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은 마태복음 25장을 본문 25장을 보면서 제목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자 이랬습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사는데도 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잘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가을이 되니까 어떻게 가을에는 여행을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행지가 있나 제가 잠깐 한번 봤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좋은 데가 많은지 뭐 유럽이나 외국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아름답고 잘 되어가 있고 그러니까 제가 뭐 유럽을 모르고 세계를 잘 모르지만은 정말 제가 가본 데보다는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 내가 이걸 이제 유튜브를 제가 봤어요. 그랬는데 정말 우리가 이 나라에 살면서도 저는 지금까지 살았는데도 우리나라가 그렇게 아름다운 강산이 있고 잘 꾸며진 것이 있고 뭐 심지어 뭐 독일촌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막 완전히 외국 같아요. 우리나라 같지가 않아요. 그래 우리나라의 그 산천과 지형과 그 바다를 둘러서 이 관광지를 보니까 야 정말 외국에 왜 가야 되나 할 정도로 아름답고 좋은 곳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내가 사는 이 나라도 제대로 모를 때 우리가 좀 누리지 못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뭐 더 좋은 데 있나 해가지고 해외에 가면은 뭐 돈도 많이 들고 고생하고 그런데 우리나라가 정말 좋은 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면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 가져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금 우리가 천국 시민이잖아. 내 나라 우리는요 이중 국적이 있는 사람이요. 이 땅에서는 한국의 국적이 있고 천국 국적이 있는 거예요. 그 한국도 제대로 모르는데 천국도 제대로 모르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한국 땅은 몰라도 별 문제가 없어요. 뭐 아름다운 데 있는 것을 알면 더 좋지만은 여러분 몰라도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천국을 모르면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서 오늘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천국이 어떤 곳이냐? 우리가 천국에 대한 개념을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천국은 이 땅에 열심히 살고 정말 착하고 잘 살다가 죽으면은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다. 이거는 종교적인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은 이제 복음서에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복음서에 여러 군데 말씀을 해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신 그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지금 천국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요. 구약 전체는 천국이 없습니다. 구약에는 천국이 없습니다. 근데 그 모세 예언과 율법과 예언은 구약 전체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거는 요한 때까지 끝났어요. 그 요한이 선지자인데 이상한 일을 하는 거예요. 요한이 와서. 그러니까 요한은 선지자인데 앞에 뭐 하나 붙었어요. 그 뭐라고 합니까? 그냥 선지자를 안 하고 그 세례 요한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세례 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세례가 없었어요. 구약에는. 그냥 그들은 정결 의식만 한 거죠. 근데 그 지금은 세례는 뭐냐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버리고 예수님과 연합했다. 그 나는 죽는 그 연합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내가 죽고 장사 지내는 거예요. 세례가 아니고 원래는 침례입니다. 물 속에 들어가서 장사 지내고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서 나오는 게 침례예요. 그래서 요한이 왜 그런 걸 주느냐? 천국에 들어가게 하려고. 천국.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그렇게 선지자가 미리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내가 천국이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천국은 들어가는 문이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이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보면은 그 천국은 보이는 그러니까 천국이 임하면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게 임한다. 천국이 임하는 것은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게 임하는데, 그 천국이 어디 있는가?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천국이 어디 있다 했어요? 네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이 천국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뭡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래 이거를 천국이라 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기도 하고, 킹제임스 번역에는 왕국이라고 하기도 하는 거예요. 누가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왕되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는 뭐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와야 되는 거예요. 천국이 이루어지는. 천국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고 뭐라 했습니까? 의와 평강이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평강이,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있느냐? 이것을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있으면 내 안에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하고 기다리라 해서 성령이 임함으로 생긴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면은 교회는 뭐냐? 성령이 운행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면은 성령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성령이 함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건물이 아니고 교회 공동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모이는 공동체, 이것이 교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자들이 모인 곳이, 그 공동체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는 사도행전에 보니까 어떻게 했으면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고, 자기 소유를 주장하지 않고 마음을 언제나 같이 하고 날마다 모여서 서로 음식을 먹고 나누고 떡을 떼고 성찬, 떡을 떼는 것은 성찬인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내 빵을 뜯으면서 내 몸이다,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건 내 피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몸 찢어서 우리의 병을 낫게 하셨고, 모든 허물과 상함을 고치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 그 창에 찔림으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가 끝났다는 것을, 사망 권세를 이겼다는 것을 모여서 그거를 말하고 기념하고 기뻐하고 감사해라 이거죠. 그것을 기념한, 그것이 천국이다요.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걸 깨닫고 나니까, 떡을 떼고 음식을 그걸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날마다 이렇게 하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일이 날마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모이기를 힘쓰고 이렇게 날마다 주님 앞에 이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이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모임을 보고 막 칭송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너무 좋다. 우리도 저런데 좀 들어갈 수 없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천국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사모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 공동체가 천국이에요. 그 다음에 천국은 뭐냐면 나라잖아, 그죠? 나라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왕 되는 나라예요. 통치,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 내가 내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이 통치하면은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은 내 인생 가운데서, 내 인생이 있잖아요. 내 개인도 있지만 내 삶이 있잖아요. 내 삶에서 천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천국이 돼야 되는데, 내 삶이 천국이 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천국이 되느냐? 예수님이 나를 통치해야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통치 안 하는 건 어떻습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되느냐?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 마음대로 사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서 예수가 주인 되는 삶을 사는 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이든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주인 되는 삶이 되느냐, 이걸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이 땅을 다 육신으로 이 땅을 다 살고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에 영원히 들어가는 그 나라가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이 안 되는데 죽어서 천국에 들어간다, 이거는 없습니다. 속으면 안 돼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육신과 영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머니가 자녀를 임신했어. 그러면 임신했는데 그 환경이 막 맨날 그냥 막 부부간에 싸우고 막 분쟁하고 막 늘 마음에 불평이 있고 괴로운 막 환경도 그렇고 자기가 너무나 힘드는 삶을 살고 있는 엄마가 있어. 그럼 그 자녀가 그 집에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는 어떻습니까? 그 아이는 어떤가 하면은 배 안에서도 배 속에서도 막 너무너무 불안해서요. 뭐 엄마가 늘 막 싸우고 불안하고 막 이러니까 늘 불안했어요. 천국이 아니에요. 불안했는데 태어나니까 와 천국이다, 이런 게 됩니까? 딱 태어나니까 우리 엄마가 완전히 막 다른 세계, 그 속에서는 너무너무 불안했는데 나와 보니까 하나도 안 불안하구나, 이런 거는 없다는 거죠. 그 환경 그대로인 거죠. 뱃속에 있는 환경이 태어나 보니까 환경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늘 싸우고 불안하고 뭐 경쟁하고 분쟁하고 이러니까 늘 불안하겠죠. 아기도 이런 것과 같다 이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부모가 막 너무너무 평안해, 임신 뱃속에 있는 아기가. 그럼 아이가 편안하겠죠. 그런데 그 환경이 부부가 사랑하고 환경이 너무 사랑이 넘치고 이런 이런 환경 속에 있는 자녀가 또 태어났어. 그럼 그 자녀는 어때요? 막 지옥 같아,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녀는 그 환경에서 행복하게 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있는 상태에서 육신을 벗어서 들어가면 천국이요. 그 환경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서 막 지옥같이 살지만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이러고 사는 사람은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그건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그 지옥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안 변했는데. 그래서 내가 육신의 옷만 벗었을 뿐이지 환경은 그대로인 거죠. 내 이 의식 상태가 그대로인 거예요. 이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천국이라는 개념을,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분명히 알아라고, 이 개념이 잡히지 않으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크게 어떤 때는 천국이고 어떤 때는 좌절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25장에 있습니다. 25장에 보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25장에 1절부터 13절까지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열처녀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열처녀의 비유가 뭐냐면은 한번 여기 열처녀의 비유가, 이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는데 들어가는 문이 다 그 잔치에 들어가는 자가 있고 못 들어가는 자가 있는 거예요. 문이 닫힐 뿐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염소와 그 양을 비유할 때도, 가라지와 쭉정이 비유할 때도 이게 골라지는 거예요. 들어가는 자가 있고 못 들어가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들어가는 자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지금 이거 5 처녀는 슬기로 지혜로서 등과 기름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미련한 5 처녀는 나태해서 그냥, 이게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왕년에 내가 믿음이 좋았어. 그러니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믿음이 자꾸 지금 자기의 믿음이 환경이나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믿음이 잃어져 가도 그걸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그게 뭡니까? 나태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깨어있는 삶이 아니고 잠자는 삶을 살다가, 여기 보면 깊이 잠들어 되거든요. 잠자다가 보니까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주님 오실 때 그때 준비하려고 하니 늦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제가
몇 번 이야기하고 강조하지만은 신앙은 지금이에요. 나중은 절대 안 됩니다. 나중에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떤 부자가 정말 막 날마다 희락하고 막 농사가 너무 잘 되고 늘 창고가 가득히 차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농사도 너무 잘 됐어. 그래서 이번에는 창고를 하나 더 크게 지어가 다음 내일은 또 더 오늘보다 더 희락을 더 즐겁게 잔치를 하고 희락을 누리겠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 하나님께서 뭐냐, 오늘 저녁에 네 생명을 내가 가져가면 이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오늘 저녁에 네 생명을 내가 가져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은 지금이 안 된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어떻습니까? 내일 내가 잘 한다. 내가 뭐 이렇게 조건이 갖춰지면 내가 믿음으로 잘 살겠다. 그거는 너무나 허무한 거예요. 그거는 속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어떠하든 왜 순교합니까, 사람들이? 오늘 뭐 적당히 합의해보고 내일부터 내가 잘 믿으면 되잖아. 그러면 순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믿음 지키려고 순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처녀들은 정말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준비되지 못함으로 오늘 지금이 안 된 거예요. 신랑이 온다 할 때 지금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지금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언제나. 그래서 너의 믿음이 누구든지 너의 그 구원에 대해서 너의 믿음에 대해서 물을 때에 대답할 말을 준비해라. 이게 내 신앙 고백이 바로 나와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든 나의 주님, 나의 삶 속에서 예수가 왕되는 삶이 바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하는 것이 천국 시민이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에 천국 안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열처녀 비유를 하고 바로 이것을 열처녀 비유를 보니까 이해가 조금 덜 돼서, 그래서 이걸 더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게 이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 달란트가 어떤 사람이 타고 갈 때 종을 불러가 재능대로 달란트를 줬어요. 그런데 달란트를 줬는데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게 달란트를 이렇게, 이 비유는 뭐냐면은 2달란트 받으가 중요하냐, 5달란트 받은 게 중요하냐, 1달란트 받은 중요하냐, 이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개념을 이야기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냐, 제가 지금 소개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이에요. 제가 이제 칠판으로 설명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 했죠. 이래. 여기서부터 출발해가 점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끝없이 좋아지는 거예요. 점점 확장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달란트 비유는 2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 받은 자는 10달란트, 2달란트는 5달란트, 이런 남긴 자를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이에요. 확장.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 안에서 어떤 사람이요? 1달란트 받은 자, 이걸 묻어뒀어. 그래서 가져온 거예요. 와서 이야기하기를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24절에 보면은 1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잘못 잡혀 있는 거예요. 이 기본이 안 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주인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느냐? 굳은 사람이고 심지가 굳어서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주인을 악하게 본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삶이 어떻습니까? 악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악한 삶이 뭡니까? 가졌는데 받았는데, 이게 지금 달란트 줄 때 무슨 조건이 있었습니까? 거저 준 거요. 거저 줬어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재능대로 줬어요. 어떤 사람은 난 재능이 요만큼 보면 안 되는데 너무 넘치게 주면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할 수 있는 만큼을 준 거예요. 변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재능 각자 보세요. 각각 재는 대로 그 사람에게 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걸 가지고 자기의 재능만큼 쓰면 되는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악한 거예요. 악한 자는 사람이 악하게 보여. 자기 안에 있는 것이 투영되어 비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대상이요. 하나님은 악한 자요. 무서운 대상이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기는 이거를 감추어 뒀다가 가만 놔뒀다 이거예요. 자, 천국의 개념을 앞에서 이야기했죠. 천국 개념을 다시 기억하면서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왜 악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에 있어. 그러면은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나는 나의 것으로 만족했는데 하나님이 내를 축복하면 난 너무 기뻐. 이걸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축복했는데 내게 축복한 만큼 저 사람도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이게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녀들, 내 가정, 내 교회, 나라, 열방까지 이렇게 확장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나만 너무 좋았어.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난 너무 행복해. 나서 끝나버려서 이게 묻어둔 겁니다. 이걸 하나님 악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묻어뒀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내가 합니까? 하나님이 확장할 수 있는 걸 다 천국을 다 허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소개만 하면 돼. 소개만.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이거를 안 하고 왜 안 했습니까? 당신은 너무 무서운 사람이라서 아주 악하고 인색하기 때문에 내가 혹시 하다가 잘못하면 내게 막 책망할 것 같아서 내가 이걸 단디에 묻어 가만 놔뒀다 가져왔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천국은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천국은. 우리가 에덴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사람들을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람들을 둘 때 그냥 있어라가 아니고 경작하게 했다 이래요. 일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은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할 때 행복한 거예요. 지금 제 욕심으로 탐심으로 이러니까 이게 죄가 들어오므로 일이 힘들어지지 죄가 없으면은 일이 행복해진 거예요. 그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했기 때문에 천국 안에서 사는 자들은 일이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일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 일을 주심을 감사하고 아니 개념이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럼 나를 위해서 사느냐? 나의 유익도 있지만 너를 위해서 사는 게 천국이에요. 예를 든다면 그렇다는 거죠. 이렇게 달란트 비유가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그 비유들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비유로 가리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이 깨닫는 자의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 깨닫고 사모하는 자의 것이 천국이에요. 난 거기 관심 없어. 그럼 하나님 안 줘요. 그럼 그렇게 살다가 이 땅을 어느 날 떠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상태예요. 내가 있는 이 상태가 영원한 상태입니다. 뭐 우리는 파라다이스가 있나? 없습니다. 성경에 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 땅에 구원받으면 바로 천국 갈 수 있는데 왜 이 땅에 남겼느냐? 천국의 삶의 수준을 정하려고 이렇게 남겨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세요. 천국은 어떤가? 씨 뿌린 자와 같다. 씨를 뿌리는 자는 어떻습니까? 씨를 뿌리는 자와 같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천국은 자 우리가 천국의 개념이 씨 뿌리는 자와 같다. 씨를 뿌려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둑했죠. 그런데 제가 농사 늘 이야기하잖아요. 그 밭이 아무리 있어도 씨를 안 뿌려 놓으면 소망이 없어요. 안 가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씨를 뿌려 놓으면 이게 막 삐뚤어졌든 바로 되든 좋은 곡식이든 어떤 곡식이든 내가 관심이 있어지는 거죠. 어쨌든 씨를 뿌려 놓으면 나게 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뿌리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 개념을 해줘.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뿌려 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최하 30배요. 최고가 100배요. 그 지금 이거 하나님의 나라는 자꾸 확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 확장 안 되면 이거 잘못됐다 생각해야 돼요. 교회가 왜 자꾸 저보고 어떤 사람 이 정도 됐지 교회 자꾸 성장하려고 하네. 아니요. 교회는
끊임없이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넘쳐나면 또 다시 분가해서 또 하고 이렇게 해야 돼. 교회 건물을 크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교회 그 믿는 자의 그룹들이 아주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뭐 한 70명만 되면은 또 이제 분가 개척하고 분리 개척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확장해요. 씨를 뿌려가 어떻습니까? 하나 씨를 뿌려 놓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준다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니까 이런 그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겨자씨 비유가 있습니다. 천국은 또 비유를 가리키는데 겨자씨가 있죠. 씨가 막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하나는 아예 안 보여요. 밀가루 같아요, 씨가. 그런데 그 작은 씨가 땅에 뿌려 놓으면 이게 겨자가 나무가 막 커가지고 나중에는 그 새도 깃들고 사람들이 그 그늘로 앉아 있다는 거예요. 큰 나무가 된다. 이게 천국의 개념이에요.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누가 볼 사람도 없고 나는 정말 한나가 이야기했듯이 정말 비천하고 거름더미 위에 있었던 자 같은 누구도 내게 관심이 없고 나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하나님 예수 믿은 것 때문에 예수 영접하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귀족의 자리까지 앉혔다. 존귀한 자리야. 저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개인적으로 내가 예수 믿은 것뿐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얼마만한 축복을 주셨습니까? 지금까지 내 삶을 돌아보세요. 내가 믿지 않을 때와 지금의 삶을 한번 보세요. 이거 어떻게 계산할 수 있겠어요?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까? 그게 내가 작은 것에서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멈추느냐? 더 좋아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믿음의 삶을 살면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은 지금보다 나는 내년이 확실히 더 좋아질 걸 믿습니다. 그 내년은 더 좋아지죠. 사람들은 아이고 그래도 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결정되어 있어요. 더 좋아지는 거예요. 왜? 나는 지금 땅에 한국 국적이지만 한국 국적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 여기는 잠시 있는 것이야. 내가 영원한 국적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나는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걸 생각만 해봐 보세요.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너무 좋죠. 그래서 내가 아주 지금 세상 가운데서 겨자씨만할 정도밖에 가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막 이거요. 인류에서도 우리가 인류 가운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10% 되겠습니까? 나는 10% 안에 들어갔다. 생각해 보세요. 70억 인구 중에 나는 10% 안에 들어갔다. 더 정말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면은 5% 안에 들어가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그만큼 존귀한 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느냐? 우리는 땅에서 우리를 볼 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봐요?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거예요. 너무너무 존귀한 자예요. 너무 귀하게 보시는 거죠. 내가 너를 보기만 봐도 막 마음이 기뻐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너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겨놨다. 내가 너를 안고 있다.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를 업고 있다. 뭐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겨자씨 같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지만은 내가 예수 믿는 그 천국에 들어가니까 어마무시하게 커졌다 이거요. 앞으로도 더 커질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 13장 마태복음 13장 보면 누룩의 비유가 있습니다. 누룩 비유. 누룩의 비유가 뭡니까? 가루 한 마리 있는데 좀 많은 누룩 조금만 넣어놓으면 이게 그 밀가루가 다 부풀어 버리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작은 것을 희생했는데 그래서 엄청난 영향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있습니까? 보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면은 예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그럼 나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왔습니다. 그러면은 새 생명이 들어온 거죠. 그 새 생명이 들어왔으니까 새 생명이 나와야 되겠죠.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막 맺혀져야 되겠죠. 그 이 새 생명이 뭐냐면 우리 말로 보면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하면은 내 속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겉사람은 변화되면은 잠깐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자꾸 읽으라 하는 건데 우리가 겉사람은요 흉내도 낼 수가 있어요. 아닌 것도 막 가식적으로 위장할 수도 있어요. 근데 속 사람은 그런 게 필요 없어요. 속 사람은 내만 아는 거죠. 내 안에서 내가 뭐 거짓을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내 속 사람이 변화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어마무시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예요. 누룩이 조그만 누룩이 그 한 말 되는 밀가루를 다 부풀르듯이 내 속 사람이 딱 변화가 되면은요 엄청난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돼서? 그래서 우리는 내가 그러면은 천국에서 이때까지 믿음으로 사는데 왜 나는 힘드느냐? 속 사람이 변화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내 속 사람이 변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천국 백성의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확장하고 천국의 개념이 뭡니까? 천국은 누리고 확장하는 거다. 그래서 그러면 내 삶에서 천국이 확장되는 방법은 속 사람이 새로워져야 돼요. 속 사람이 변화를 받는데 어떻게 하면 변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오면 이미 나는 새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그죠? 우리는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속 사람이 변화가 돼야 되는데 첫 번째는 어떻게 변화해야 되면 시간의 사용이 변화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주일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아싸 좋다 이래가지고 이제 내 시간이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만나고 싶은 거 만나고 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죠. 가고 싶은 데도 가고 여행도 가고. 제가 처음에 그 예수님을 믿었을 때 사람들이 매일 교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참 아니 어떻게 매주 교회를 가냐고. 그러면 나는 놀러 갈 시간도 없고 어떡하냐 이거요. 난 그래서 교회 가려니까 매주 교회 가야 된다. 이것이 저는 참 걸림돌이 됐어요. 매주 어떻게 교회를 가냐. 그럼 나는 뭐냐. 안 믿을 때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잖아요.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아니 내 시간을 내 시간으로 사용해야 되지. 이건 내가 하나님이 없는 삶이요. 내 삶이 내 안에 예수 생명이 들어오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주일 되면 주일이잖아요. 그날은 주님께 다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주일날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그게 속 사람이 변화되어야 되는 때에 그렇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주일 되면은 교회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요즘 뭐 이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예배 때문에 사람들이 주일 되면 오늘 교회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이게 늘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게 가야 되는 거를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안 믿는 자가 하는 소리지. 내가 예수 믿지 않을 때 하는 소리죠. 그런데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시간이 변화되는 게 어떻게 변화되는가 보세요. 주일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수요일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금요일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새벽 기도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24시간 그냥 주님과 함께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24시간 교회가 있나? 그 개념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내 인생 처음에는 주일만 교회다가 그래도 그렇지 좀 확장을 하는 거예요. 주일에서 주일도 가고 수요일도 가지. 또 그래 또 금요일도 가. 안 되겠다 막 새벽 기도도 해야 되겠다. 그러다 보면은 내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나의 시간의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 사람이 그렇게 우리가요 모든 사람에게는 24시간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은 시간만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의 속 사람이 변화가 되는데 어떻게 변해? 내가 예수 생명이 내 안에서 자라기 시작하면은 내가 좋아했던 것이 싫어지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 안 믿을 때 좋았던 것, 예수 믿은데도 여전히 좋다. 심령의 변화가 속 사람이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 스펙 얼마나 자기 좋았습니까? 근데 예수 내 안에 들어보니까 그 스펙은 배설물로 여기다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것, 그러니까 습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쁜 습관이 좋은 습관으로 바뀌는 게 천국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도 바뀝니다. 내 속 사람이 바뀌면은 내가 만나는 사람도 내가 속 사람이 바뀌지 않을 때 만나는 사람들과 안 만나지게 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노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어떻습니까? 뭐 친구 만나면 술 먹고 노래방 가고 뭐 막 떠들고 이런 삶이 내 속 사람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그런데 가는 게 싫어지는 거예요. 지저분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싫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 돼요? 술 먹고 뭐 노래방 가고 담배 피우고 이러는 사람이 찻집에 가는 거예요. 찻집에 가서 막 떠드는 사람이 조용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노는 방식도 달라지는 거예요. 속 사람이 바뀌면 그 속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은 이게 안 되게 되겠습니다. 내 안에 속 사람이 바뀌어지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래 내가 속 사람이 안 바뀌고 내 삶이 안 바뀌면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아까 믿음이 뭐습니까? 천국이 언제입니까? 지금이라 돼요. 내 앞으로 언제부터 할 거다. 아니요, 지금이요. 지금이 돼야 됩니다. 지금이 내가 딱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삶의 영역에도 그 습관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은 또 어떻습니까? 사람을 만나는 것도 재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재정에도 그래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11조는 드려야 되겠지. 이렇게 11조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드리고 감사드리고 계속 드리다 보면 나의 모든 물질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내 모든 것은 누구 거요? 다 하나님의 것인 줄 알게 되는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기하급수로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11조에서 좀 더 이제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면은 뭐가 됩니까? 은혜가 그때부터는 이게 물질 재정의 정리가 되면은요, 재정의 속 사람이 변화되면은 그거는 졸업하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다 가진 자예요. 전도서에 그렇게 나는 가진 것 아무것도 없는데 다 가진 자다. 가진 것이 없는데 다 가진 자. 그 사람이 진짜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정에 있어서도 변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물질이 전부 다 내 거였었어. 완벽하게 내 거였었어. 그러니까 변화되고 나면은 이 모든 물질이 누구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일사천리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가치관이 바뀌는 거죠. 맨날 나는 뭐 이 쓸데없는 자, 나는 뭐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런 개념에서 어떻게 해요? 나는 누굽니까? 내가 누군지 정체성을 딱 깨달아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제가 요번에 어떤 사람의 이야기 대화를 하다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멘을 했습니다. 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자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녀라 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자녀는 이제 그 원어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맞네. 그래서 원어가 보니까 뭐냐면은요, 그 자녀는 어린 자녀를 자녀라 하는 거예요. 다 큰 아들 보고 자녀랑 하고 아들이라 이러잖아요. 그 아들은 뭐냐면 상속을 받는 자예요. 아들.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믿는 자들을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족하도록 유도한다 이거예요. 그래요. 그건 좀 그렇지만 그게 굉장히 성경적인 거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만족하고 있으면 마귀가 안심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 그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상속을 받은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받았어요. 상속자야. 그럼 마귀가 상속자한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문화 비유를 가보면은 그 주인이 왕 되는 걸 이 사람이 우리의 왕 되는 게 싫어가지고 막 이거 주인이 종을 보내면 또 죽이고 해가지고 아니 쫓아내고 쫓아내다 하다 마지막에 아들이 오니까 그 아들을 죽였잖아, 그죠? 이런 것처럼 왕 되는 것이 싫은 거죠. 왕 되는 거. 우리가 상속자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왕자잖아요. 그 우리가 왕 되는 게 싫은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자녀로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은 아는 자녀는 뭐야? 어린 자녀이기 때문에 아들이지만 아직 그 상속을 못 받는 그 상태라는 거죠. 이게 그냥 그 사람이 그 지낸 말이 아니고 원어가 그 뜻이 그래요. 원어 뜻이. 그래서 우리는 아 맞네. 제가 그걸 아멘 했어요. 그래서 아들로 받아요. 아들. 우리는 아들입니다.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내 정체성이 누구냐? 하나님 아들이다. 제가 이걸 한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 아들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신부는 딴짓하면 안 되죠. 신부는 신랑만 바라보면 살게 되어 있어요. 신부입니다. 신부는 정결하고 온지 순수한 믿음, 오직 신랑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거죠. 예, 신부의 가치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정결하고 아름답고. 예.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전이에요. 근데 내 몸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더러운 데 가면 안 돼요. 갈 곳에 가지 말아야 되는 거죠. 먹을 것도 더러운 거 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뭡니까? 들어가면서 더럽게 하는 게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그거를 내가 안 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나의 가치를 알 때 그게 저절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은 내가 정체성이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제가 또 빠뜨려 버리는데 천국은 장사하는 곳이에요. 장사. 오늘 보면 그 장사를 하잖아요, 그죠? 달란트 비유가 장사, 문화도 그렇고 장사를 하는데 천국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실 때 보화를 발견해서 밭에 옛날에는 그 유대인들은 그 밭에다가 은행에 그 로마 사람들한테 뺏길까봐 이거를 막 보물을 그냥 단지에 담아가 땅 깊이 파가 밭에다가 넣어놓고 그거를 이제 숨겨놓고 그러면 대를 이어가다가 대가 끊김으로 잊어버리는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보화가 밭에 있는 것을 발견했으면은 발견한 그 사람 그 밭을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사야 되는 거야. 그리고 또 진주 장사가 값진 진주가 있을 때 이 너무너무 값진 진주 이거는 막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진주가 있을 때는 자기 모든 재산 팔아가 그 진주를 사는 거예요. 왜 삽니까? 더 높은 가치로 해서 팔면 더 이익을 남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는 남아야 됩니다. 맨날 장사 미친다 하는 거예요. 장사는 남는 게 재미예요. 장사의 목적은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진짜 값진 진주를 사가 아무도 없는데 내가 그걸 딱 발견해서 샀으면 이걸 팔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마어마한 그 값이 나오겠죠. 장사는 그렇게 하는 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은 뭐냐? 장사하는 것 같다. 내가 천국을 발견하면은 나의 모든 것을 팔아가 뭐 해야 돼요? 그 천국을 사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살 때 이 천국이 내 안에 오면은 이 남는 것은 가치가 이 남는 이익은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무한대요. 조금 남는 거를 하겠습니까? 무한대로 남는 것을 내가 사서 장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천국은 장사하는 자와 같다. 그래서 경영이에요. 경영. 우리는 천국 안에서 뭐 해야 됩니까? 장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천국을 가져가기 위해서 내 것을 지불해야 될 것이 있으면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했던 거, 내가 사랑했던 거, 내가 아끼는 거,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 일곱 귀신들 막달라 마리아 그 여인은 예수님을 보고 천국을 딱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가장 귀한 옥합을 깨뜨린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천국을 딱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천국을 가져가기 위해서 천국이 이미 천국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이제는 뭐 해야 되나? 우리는 천국을 안 뺏겨야 돼요. 내가 이 빼앗아가는 천국을 빼앗아가는 어떤 것이든지 그것이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라도 그거를 값을 지불해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천국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천국을 우리가 지키는 자가 되고 천국을 뭐요? 확장시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마음에 있으면 불평도 마음에 있으면 문제가 안 됩니다. 입으로 나갈 때 문제가 되고 우리의 기도도 축복도 내 입에서 있으면 안 되고 입에서 나갈 때 그 축복이 그것이 내 것이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성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내 입술로 고백해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장사하고 남기고 천국을 빼앗기지 않고 또 확장하는 천국을 확장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